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 부활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십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구세연을 묵상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살아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장사되심은 하나님 예정과 뜻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무덤에 장사되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무덤에 장사된 아리마대 요셉, 무덤까지 따라온 여인들,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따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예수의 운명하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로마 법으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있게 해서 새나 야성노모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유대율법으로는 6월절이 나오기 때문에 당일에 시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서 로마 황제의 반역죄로 고발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달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은 한 패거리로 인정되어서 로마 정부나 유대 의심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걸 아랑곳하고 당당하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옮겨다 자기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예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자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고 가니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3장 53절 9절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된 것이고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생각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는 대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존귀 많은 공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라. 그는 산에된 공의의 회원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공의위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는 산의 공의회원으로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장 가야바의 아침 앞에서 흉받으시고 판결받을 때 유단이 예수님의 사형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와 함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사형을 끝까지 반대와 찬성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이것이 51절에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제번역은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다. 그는 12사도의 제자에 들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오늘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고 부르셔서 3년 동안 따라 훈련받은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고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중요한 때에 나타나서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눈총받고 의심받을 것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고 자기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만약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누구에게 장사 지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부자의 무덤에 장사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아리마다 요셉은 그걸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따라 나타나서 당당하게 제자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렸던 것입니다. 과연 그는 제자의 도리를 다한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요? 늘 따라다니고 섬기던 스승이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죽임당할 때 다 도망가버린 선신제자인가요? 평소엔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서 주님의 마지막을 감당한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가요? 평소에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 저 사람도 믿음이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용한데 결정적인 순간 나타나서 그 한 번의 헌신으로 제자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끝까지 있는 사람인가, 제자의 사명을 해야 할 때 도망치지 않고 그 사명을 하는 사람인가입니다. 우리도 아리마다 요셉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제자의 도리를 다해서 예수님의 제자 맞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받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덤 앞에 있는 여인들.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향해 앉았더라. 베드로에서 12제자들을 부끄러게 한 또한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다 도망가버려 아무도 없고, 아라메 요셉도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 마지막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이 잡히실 때도 거기 있었고, 대지상가비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실 때도 거기 있었고, 모욕과 채찍질 당하실 때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골고다 올라갈 때도 거기 있었고, 울며 따라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 아리마디아 요셉 무덤에 장사할 때도 거기 있었고, 끝까지 떠나지 않고 무덤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그 여인들입니다. 저희들은 잠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어떤 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한 순간에, 곤란한 순간에 아무도 예수님 앞에 있지 않을 때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입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세 번역은 나를 섬기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이냐고요? 예수님 계신 곳에 항상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주님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이기자 기본적으로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든 슬픔의 자리든 손해의 자리든 멸시의 자리든 거기 항상 함께 있는 사람. 좋을 땐 나서고 안 좋을 땐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였다 안 보였다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있는 사람. 항상 저 사람 누구야? 항상 예수 함께 있네. 그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보였다 안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이는 사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특별히 평안할 때만 어려울 때에도 끝까지 주와 함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주와 함께 있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에 다시 살아냐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면 영영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유대인 예수님을 잡아 시체못 죽게 하고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면 살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이 말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잡힐 때 또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났다고 알게 하려고 무덤문을 열고 와서 시체를 훔쳐간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그것까지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덤문을 닫고 거기에 봉인하고 지키게 합니다.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병이 있으니 가서 힘들게 지키라 하거늘 그 경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동하고 무덤 굳게 지키니라. 무덤문을 돌을 옮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경비를 지킵니다. 그런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무덤문에 돌을 옮겨버리기 때문입니다. 28장 1절에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드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섭리이고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있다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믿으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막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제자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무덤을 인봉하고 경공에 지키게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덤을 인봉하고 경공에 지키는 걸 누구 와서 훔쳐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연약한 제자들이 시도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열렸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한 것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힘과 자기 방법으로 하나의 일을 막아보려고 대항하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주의를 할 때 사람들이 방해하고 막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온 세상에 달라들어 방해해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잡히신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믿었던 제자가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제자는 도망치고 무기력하게 잡혀진 것을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 같았지만, 패배 같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시 실패인 줄 알았지만 부활은 생각하지 못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힐 때 도망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심이 끝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같은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강력하게 들어말립니다. 안 된다고 막 들어말립니다.
항변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막 잡아 끌고 막는 거 말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고 나가서 이 독립을 세우셔야 자기도 그래도 국무총리쯤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의 뜻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죽으심 우리 죄를 다 지고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뜻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맞서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 대항과 방해가 하도 강력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묻던 물을 돌로 막고 인봉하고 사람 세운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지진 내시면 끝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매맞고 사슬에 묶이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중선이 그리스 때라도 하나님께서 지진 한번 내시니까 옥문 열리고 세 사람 풀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어서 복음 전하기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가운데도 복음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혼이 흠없고 집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방해 있는 곳에 강력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이룰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헌신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받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늘의 밀이 작은 것이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로 오셔서 자신을 버리고 완전히 죽으시고 땅에 묻히고 썩어버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일로 온 인류가 구원은 엄청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의 자녀로서 안 죽으려 하면 죽게 될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 하나님 원하실 때 기꺼이 들으신 사람들은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묻혀버리고 밟혀버립니다. 완전히 묻히고 완전히 잊혀지고 완전히 썩고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싹이 납니다. 안 죽으려고, 안 썩으려고, 안 잊혀지려고 몸부림치면 결코 생명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 순종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가서 이 이상은 안 되겠어. 나 여기서 잊혀질 수 없어. 썩을 수 죽을 수 하고 몸부림치니까 완전히 죽지 않으니까 열매가 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완전히 죽으셔서 살아나셔서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시바에서 도망치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아르마디아 요셉처럼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고 제자 위주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무덤 앞에 앉아있는 여인들처럼 언제든지 함께하고 끝까지 주와 함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주께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히십시오.
예수님 완전히 썩고 죽어서 하나님 살리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때가 되면 살리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님 죽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지만 말없이 모든 수모와 모욕을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의 부활절을 기다리며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에서 고난 당하라 하실 때 고난 당하고 썩으라 하실 때 썩고 죽으라 하실 때 죽어서 주와 함께 살아나고 주에도 이루어지는 진정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온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나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이루어지는 진정한 주의 사람들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고 믿고 기꺼이 주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를 되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생명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 역사에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이 땅 이렇게 쓰임받도록 이 고난중앙 부활절을 통하여 마음과 영이 새로지도록 새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선교와 여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길 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며 성령 충만하며 부르심이 하나 되어 달려가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친교와 헌신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 기도와 헌신할 때마다 기쁨과 성령 충만하여 주를 섬기고 주를 세워나가는 종들 되도록 도우시고 충성할 때 하늘과 땅의 보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기도합니다. 이러한 꿈땅에서 어린이들 가슴이 안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종들을 축복하셔서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열심히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함께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주의 일꾼을 길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필요한 것들을 도와하셔서 마음고 충성하게 하시고 종전시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몸으로 마음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내일 기쁨으로 부활절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본의 기쁨을 누리고 본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간구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주신 말씀대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평안한 교회, 주를 섬기는 교회, 경외하는 교회, 성령의 교회 되어서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여 수감하여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다음 주 부흥을 일처럼 응답하여 주시고 구하는 기도마다 더 좋은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